요나는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어진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는 이방인들을 향해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기적인 본성과 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비록 이 니느웨 성에 가서 엄청난 말씀을 증거하였지만 그의 본성은 오히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망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변화를 기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들이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기는커녕 전혀 듣지 않았을 때에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설 때에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의 설교가 전혀 먹히지 않고 그냥 공중에 던져지는 그러한 말뿐이라면 나의 문제인지 아니면 청중의 문제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만큼은 다릅니다. 그는 이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전 전혀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본성 그대로 사는 것에서 더 나아가 더 악한 모습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모두 다 망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설교자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다른 한쪽의 마음에서는 전혀 변화되거나 듣지 않기를 바란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요나 그러면 생각나는 고사성어 중에 하나는 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악한 자는 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요나가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하는 것은 악한 자는 악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상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야말로 참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사치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은 회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들은 결코 회개하면 안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행한 짓에 비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전혀 치르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상당한 죄를 지은 사람이 법정에 섰다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될 때에 이게 무슨 법치주의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거나 혹은 그 죄로 인해 자신 또한 똑같은 어려움이 겪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질이 무거운 사람이 쉽게 죄를 뉘우치게 되면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야말로 용서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의 죄가 너무 가중하고 극악무도할 때에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생각들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비롯한 그의 가족까지도 모두 다 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망해야 하는데 회개함으로 인해
이전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그들이 실컷 죄를 지어놓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어떤 고통도 없이 용서받는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이들로 인해 겪었던 수많은 고통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는 모습은 그만이 가진 독특한 성격이 아니라 우리 또한 요나와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나쁜 일에 있어서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쁜 일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면 그분 앞에 나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망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요나의 생각과 행동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정의를 추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부여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맡은 자였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감정과 불의를, 정의를 불태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만 했습니다. 요나의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이들이 뭔가 차원이 다르거나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 같지 않다라는 거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도 불완전한 모습이 많습니다. 싫으면 이 요나처럼 성을 냅니다. 참아야 하는데 참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좀 우쭐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싫은 소리보다는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좋지 못한 감정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이들은 완벽한 자들이 아니라 허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탈환할 정도로 예수님께 붙들려 있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부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짧은 역사 속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신앙이 전수된 것은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서 부흥의 그 중심에 사람이 개입되고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거나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07년 평양대회 부흥운동 때에도 한 사람의 회개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흥운동을 일으킨 한 사람을 주목해야만 합니까? 아니면 그 부흥운동을 일으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한 내용과 그가 전한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한 교회에서 청년들이 그들과 함께 사역하던 목회자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담당 교역자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곤 했으나 이 목회자가 전한 말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전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그가 전한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마칠 때쯤 되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에 제가 전한 말씀이 기억난다면 나는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목회자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나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힘든 일을 만나든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라,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부흥에는 하나님의 역사만이 나타날 뿐입니다. 사람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자신을 나타내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를 생각할 때에 그 목회자의 인간적인 조건들이 떠오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가 전한 예수님이 떠오르고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인기를 누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하나님께 모든 마음과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에게 집중된 모든 관심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아주 귀한 사역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결과를 나타내셨습니다. 고집을 부렸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나가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의 요구를 만약 하나님께서 들어주었다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바에 모든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어느 하나라도 놓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다른 이들까지도 최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다르게 응답되어도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함에 있어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느니웨 성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나의 외침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전했지만 느니웨 성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요나를 영웅시한다든가 혹은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업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나가 행한 일에 대해서 영광을 결코 돌리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은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를 사용하셔서 자신들에게 회개를 불러일으킨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며 높여드리기만 하면 될 뿐이었습니다. 요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최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이들의 이해할 수 없는 충동적인 행동이나 혹은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적잖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이들뿐만 아니라 사실 나에게서조차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심히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도 자신에게서 비롯된 이 충동적인 행동이나 악한 모습을 인해 적잖게 당황하면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나름대로 교양이 있고 신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단점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장점은 쭉 나열할 수 있는데 단점은 뭐 그렇게 몇 가지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단점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장점이 많은 게 단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스스로 생각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욕실에서 거울을 볼 때마다 그렇게 뭐 고칠 게 없어요. 코, 입, 얼굴 다 잘나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악한 본성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서 방향 감각을 잃은 자처럼 제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리 놀랄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언제든지 본성이라고 하는 이 들짐승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들을 억누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기질들이 한 번씩 튀어나오는 것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짐승들은 늘 밖으로 뛰쳐나오려고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을 때에 일으킨 반응은 무엇입니까? 3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사람이 싫어하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성을 내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죽어버리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생선 중에 이 성질을 참지 못해서 잡히자마자 얼마 가지 못해 죽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로 고등어입니다. 오랫동안 이 살아있는 채로 보관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얼마나 이 고등어를 살살 다루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비율을 맞추고자 애쓰며 전혀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다에서 그들을 그물로 끌어오려면 그들이 거의 잡혀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천천히 배를 몰고 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자신의 방식대로 믿고 싶어하는 아주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했지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여러분들 불평과 분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 그 불평이 계속되면 이 분노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분노로 가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논할 만큼 심각한 현상을 일으킵니다. 불평에서 이 분노라고 하는 단계로 나아가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요나는 불평에서
이 분노의 단계로 접어들었을 때에 그의 목숨으로 하나님께 마치 불매운동하듯 대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는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기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죄인에 대해서 심판만 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심판을 넘어선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나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요나는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2절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신은 성을 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면서도 그분을 닮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소화하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말씀이 주어져도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특징이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길어져요. 그런데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 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일으킵니다. 반은 잡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는데 일으키는 반응은 너무나 다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의 죄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죄인이 회개했다면 그것은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전에 가졌던 아픔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그 아픔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분이 가지신 성품을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알면서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